시작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모습 없음이라는, 모습 있음과 모습 없음이라는 이러한 것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면 부처님과 백공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과 백공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또 이 생에 와서도 몸뚱이 태어나서 또 몸뚱이 죽으면 내가 난다, 내가 죽는다고 또 죽었을 거거든요. 또 죽었을 거라요. 그럼 다음 생에 또 그대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또 알 수도 없는 일이죠. 사람 못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내가 이 생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지어야 내 생에 사람의 몸을 봤는데 그것도 기약할 수가 없죠.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아난존자에게 개 뼈다귀가 확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검정개로 태어나서 태어난 생애를 수를 헤아리면 저거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다음 불법 만나기 어렵죠. 불법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법 만나기가 어려워요. 정법 만나기가 어려워요. 불법이라고 다 불법은 아니죠. 그래서 정법 만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선지식 만나기, 눈 밝은 선지식 만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 눈 밝은 선지식과 이 백공 선생님이란 눈 밝은 선지식과 이렇게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말하자면 열정을 가진 도반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 선원에는 많은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죠? 오지 않지만 반드시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백봉 선생님 계실 때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일당백이다 이러셨어. 우리 보고 일당백이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피워서 일당천이다. 여기 도반들 한 분은 일당천이다.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만 해도 10,000명이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공 선생님 늘 법문하실 때 그랬어요. 이 정법을 설하는 도량에는 여기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신장들과 이런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수호신들이 다 듣고 있다. 그렇게 늘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참 그 은혜가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왜냐하면 영원의 생명을 주신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실은 스승의 존재는. 자, 그래서 모습에는 항상 시간과 공간이 붙어요. 모습에는. 그래서 똑같은 몸을 한 번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몸을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도 없고, 한 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시간과 공간이 붙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 근데 또 맨날 내 몸이라고 하지. 그러죠? 한 번도 똑같은 생각을 못 가져요. 한 번도 똑같은 생각. 근데 내 생각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바운더리가 여기서 꼬물꼬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대는
허공이다 이 말입니다. 허공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자, 49쪽. 그런데 무엇을 시간이라고 하고, 자, 시작. 그런데 무엇을 시간이라고 하고 무엇을 공간이라고 합니까? 모습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동안을 시간이라고 하고 모습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날짜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처음 들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과 물거품을 비유로 설명해 보지요. 위에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동안을 시간, 물거품이 사라졌다 다시 일어나는 사이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거품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물은 항상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바탕에서 모습을 나타내면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 모습이 사라져서 다시 나타나는 사이는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시간과 공간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둘이 아니라 하나를 구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어렵고 당황스럽습니다. 이해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늘 변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바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습을 놔두어도 바탕은 모습에 물들지 않고 모습이 사라져도 바탕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마치 물거품이 생겨도 우리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물거품이 사라져도 우리는 항상 그대로인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불성자리, 본래의 영원한 생명자리가 바로 절대성, 또 바탕이라고 합니다. 체라고 하고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상대성, 모습,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시간과 공간의 그 바탕,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바탕은 하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인데 모습이 이제 물과 물거품 그걸 비교하는데 물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져. 그러면 모습이 있다가 사라져. 우리가 몸뚱이가 생겼다가 사라져. 이러면은 시간이 붙어요. 그걸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몇 살이다. 지금 내 생년은 내가 몇 년 살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만약에 90에 죽는다 이러면은 90년의 시간이 흐른 거지요. 근데 내가 죽었어. 몸뚱이가 사라졌어. 사라지고 다시 어머니의 태로 들어오는 사이. 내 몸뚱이가 사라져서 다시 어머니의 태로 들어오는 그 사이를 뭐라고 하느냐?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간은 지금 시간이 흐르네. 시간이 어떻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공간도 지금 내가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공간, 또 모습과 모습 사이에 텅 빈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본질은 뭐냐? 본래 그 평등성, 텅 빈 자리, 본래의 그 텅 빈 자리에서 모습이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를 시간이라고 하고, 모습이 사라져서 다시 모습이 나툴 때까지를 공간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둘이냐? 하나도 아니면서 둘도 아니라 시간이다 공간이다 이렇게
말이 붙지요. 그래서 보면은 요 페이지 50쪽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바탕, 물. 그 변하지 않는 바탕, 물을 예로 들면 변하지 않는 바탕, 물은 항상 그대로죠. 이렇게 물에서 물거품을 놔두면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때를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 물거품이 사라져서 다시 놔두는 사이는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물거품이 일어났어. 왜 물거품이 사라져? 그래도 사라졌다고 물거품이 없지요? 일어나는 모습이 없지요? 그러면 그 사이는 공간.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는 시간.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그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때까지 맨날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은 둘이 아니라 하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모습을 놔두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죠?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 죽었어. 지금 죽어서 다시 몸을 놔두는 그는 그 사이를 공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몸이 사라져. 몸이 사라지지만 본래의 그 바탕인 물이 사라져 버리냐? 물거품이 있다가 사라지면 그 물이 사라져 버리냐? 물 안 사라지죠. 우리의 성품자리, 모습 없는 그 자리가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죠. 사라지지 않는데 어떤 그 인연과 조건으로 만나는 요소가 딱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다시 모습으로 탁 태어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거 있죠.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다. 한국말이 되게 도의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눈으로도 보지만 냄새도 이렇게 눈으로 본다. 할 줄 안다. 볼 줄 안다. 들을 줄 안다. 그 안다라는 말이 다 붙는 거예요. 한국말에는. 그래서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다.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해도 물거품이 있기는 있는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영원한 게 아니라 또 물거품이 사라져 물의 상태로 있어. 그러면 없는 게 또 아니라 왜? 인연과 조건이 딱 닿으면 물거품이 또 생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거품 딱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뭘로 제가 자꾸만 그걸 한다, 비유를 한다, 죽냄비를 자꾸 비유를 하는 겁니다. 죽냄비. 죽이 벌떡벌떡 끓었다가 사라져, 끓었다가 사라져, 끓었다가. 그러면 여기서 이 죽이 끓었다가 사라지면, 그러면 또 저죽이 또 끓었다가 사라져. 근데 이 죽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와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탕자리. 내가 지금 이 몸뚱이로 태어났어. 몸뚱이로 태어났으면 이 몸뚱이로 태어나는 그 바탕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그 바탕자리고 내가 사라져도 그 바탕자리다. 이것이 진짜 나라. 여러분들은 요거를 지금 되밟으려고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과 공간은 둘이 아니라 하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이렇게 있어요. 전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각성거사님, 또 이류거사님, 또 초지거사님, 또 대성거사님, 표성문거사님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 있어.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그 모습 없는 본성이 전부 다르냐?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각성거사님 물거품, 처제거사님 물거품, 이류거사님 물거품이 이렇게 다 나타나 있어. 근데 이 물거품이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다 사라져 버리죠. 물거품 사라지는 줄 아시죠? 예. 내 몸뚱이 사라지는 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보림선언에 오신 분은. 사라진다 해도 그 바탕의 면에서 보면 사라질 것이 없어. 그래서 다 최성면이라고 하는데 그 바탕의 자리에서 보면 전부 하나라. 여기서 평등이 나오죠. 평등성이 나옵니다. 평등성. 절대평등. 절대평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성이 돼야, 텅빔이 돼야 절대평등이 됩니다. 이거를 진여라고도 하죠. 진여라고도 하고 아주 말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알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와 다릅니다. 우리는 뭘 기준으로 보느냐? 변하는 모습으로 기준을 딱 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생지견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 바탕을 기준으로 늘 보고 계세요. 이걸 뭐냐? 부처지견이라고 해요. 바탕을 늘 기준으로 봐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뭘로 본다? 작용으로 보죠. 하나의 묘용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묘용.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짜를 묘용으로, 가짜로 보고, 헛것으로 보고, 묘용으로 보는데, 우리는 이 변하는 모습을 딱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바탕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진짜 나에 대해서는 이거는 완전 무지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조사님들이시고 우리의 스승인 백봉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법문을 하실 때 기복을 하고 어쩌고 제2, 제3 그런 거 말할 여가가 없다고. 그 말할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할 시간이 없다. 제1관문 본래 나의 이 본성자리, 모습 없는 본성자리, 바탕자리를 밝히지 않으면 제2, 제3은 전부 다 뭐냐? 전부 모습놀이라는 거죠. 전부 모습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타협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절대 타협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보림선언이 엄청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조금만 이 기복 조금만 했으면 아마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일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자리를 되밝혀 주는 것이 당신의 말하자면 의무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깨달으신 문상에서 봤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모습놀이만 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애처로웠을 겁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법문을 하셨어요. 법문을 하지 않고는 귀를 뚫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귀를 못 뚫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매일매일 법문하는 거 엄청 힘듭니다. 실은 엄청 힘듭니다. 자, 그래서 모습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바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습을 놔두어도 물거품이 막 일어나도 그 물거품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탕은 모습에 물들지 않고 모습이 사라져도 바탕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마치 물거품이 생겨도 물에 흔적을 남기지 않죠. 물거품이 막 생겨. 그래도 물에 흔적을 안 남깁니다. 물거품이 사라져도 물은 항상
그대로인 것과 같습니다. 물거품이 사라진다고 물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거울을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됩니다.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거울에 산도 비치고 물도 비치고 뭐 지구도 비치고 사람도 비치고 쓰레기도 비치고 빨강도 비치고 파랑도 비쳐. 그러나 이 거울은 하나도 물들지를 안 해. 뭐가 와도 그대로 그 있는 대로 비쳐. 그래서 우리의 이 지금 있는 우리의 바탕을 뭐라고 하죠? 대원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그 불교에서는 큰 클대자 둥근 거울 대원경. 이 대원경에 이렇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비춰져 있는 거죠. 비춰져 있다고 해서 뭐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해서 허공에 물이 드나? 뭐 만약 일시맹이 태어났어. 그러면 허공이 일시맹에 물드나? 물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원경이라고 하죠. 우리의 성품자. 우리의 성품자는 모습 없음이라요. 모습이 없으니까 뭐가 같다? 허공과 같아. 하도 가도 끝없는 허공과 같고 작으면 아주 미세한 정말 미세한 거기에도 그것도 같아. 크다 작다 하는 말이 붙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쁘다가 무슨 말입니까? 나쁘다는 나타나다, 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정성의 절대성에서 차별성의 상대성이 나타나는 것을 나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생들을 위해 관세음보살이 나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쁘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보림선언에 오면 제일 처음 낮추다 굴리다가 제일 딱 어려운 말이다.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낮추다 굴리다라는 말은 항상 그 바탕에서 절대성인 절대평등성이죠. 평등성인 절대성에서 평등성이려면 어찌해야 된다 했습니까? 텅 비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평등성인 절대성에서 차별상이 나타난 것을 낮추다라고 하고 평등성인 절대성이 차별상인 상대성을 말하자면 굴리는 것, 그걸 굴린다라고 합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평등성인 우리의 법신자리, 절대성 자리에서 차별상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것. 요게 이제 굴리다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앞서서 시간의 모습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가짜의 모습에서 오는 시간 역시 변하는 것이고 가짜입니다. 실체가 없고 이름뿐입니다. 내 모습이 있으면 시간이 있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고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시간은 모습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가짜인 모습에서 오는 시간 역시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이고 가짜입니다. 실체가 없고 이름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모습에서 온다고 했는데 가짜인 모습에서 오는 시간 역시 가짜입니다. 그죠? 가짜죠. 시간이라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지구에서 시간은 뭐 일일이 24시간 이랬지만 그건 지구의 시간입니다. 다른 행성에서는 또 다른 시간이 됩니다. 우리도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급박한 상황일 때는 1분이 여삼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찰나가 여삼추라. 아주 짧은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질 때도 있고 재미가 있을 때는 긴 시간이 짧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보면 모습이 있으면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는 늘 과거, 현재, 미래에서 모습을 바탕으로 늘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Now and here. 이 순간을 살아라.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새는 서양에서 이 순간을 살아라. 현재에 살아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모습이 없는 그 자리, 시간이 없는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살아라 또는 이 순간을 살아라. 이 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바로 당장의 마음이죠. 당장의 마음. 왜? 그거는 시간이 끊어진 자리니까. 시간이 끊어진 자리니까. 부처님, 저기, 어디야? 금강경에 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하는 거 사국에 있죠. 과거신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은 전부 잡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 무슨 말인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을 자꾸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강경의 사국입니다.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절대성은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모습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게 예, 불교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은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습이 없으면 절대 평등한 거지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절대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내가 없다라는 말이죠. 모습이 없으니까.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는 것은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일체의 딱 그것이 내가 탁 캐치가 되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으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모습으로 헛것인 모습으로 거기에 머물 수 없구나. 그것은 하나의 작용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내가 자꾸 인식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삶이 완전히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서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 공부는 자존감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공부입니다. 왜? 나는 뭐다? 영원한 생명자리, 온 허공과 같은 진짜 나는 그런 자리다. 이 이상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일체의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허공과 같은 내가 진짜 나라는 거죠. 진짜 나. 엄청난 자존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공부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으면 변할 것이 없습니다. 변할 것이 없으니 시작과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니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이해가 쉽습니다.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니 변할 것이 없고 변할 것이 없으니 진짜이고 이제이며 무위법이며 절대 생명성이다. 예.
이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다. 생과 사가 없다. 생과 멸이 없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텅 비었다. 절대 평등이다. 이것이 전부 무엇에 들어가느냐? 모습이 없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Now and here. 이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을 이 이치를 이해를 먼저 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론적으로라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라도 알아야 된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면 시공간이 끊어졌다. 말과 뜻이 끊어졌다. 또 불생불멸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 개념을 확실히 파악을 해버리면 이게 뭐다? 정견이라요. 이게 정견이라요. 거기서 변하지 않는 자리에서 변하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전이나 대승기신론에는 이렇게 하죠. 불변, 수연, 수연, 불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변 하나 인연에 따르고 또 인연에 따르나 불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변한 바탕 위에 연에 따른 모습이 생기고 또 모습이 인연에 따라 모습이 생기나 그 속에는 불변한 본래의 절대성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성 바탕, 상대성 모습, 절대성과 상대성 또 작용이죠. 그래서 최와 용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최와 용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다. 왜? 불변, 변하지 않는 곳에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곳에 변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와 용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것이 불교 공부의 가장 곡진한 부분이라요. 요점 부분이라요. 요점 부분.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뭐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공부 1년 공부했다고 해서 뭐 이것이 탁 캐치가 되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 꾸준히 공부를 이제 해나가면 이것이 허공이라는 말, 모습이 없다는 말, 또 절대성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렇게 이제 딱 느낌이 와버리면 그냥 마음이 탁 놓여. 그걸 뭐라고 하나? 안심인명이라고 해요. 왜? 모습 없는 자리에 일체의 모습을 내가 다 품고 있거든. 모습 없는 자리에서 일체의 모습을 다 나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난다, 산다, 죽는다, 난다, 죽는다 이런 걱정이 없어. 그거는 뭐다? 물거품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거를 뛰쳐났다, 깨달았다 이런 것보다도 딱 정견을 먼저 탁 세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런 마음이 그런 이치를 딱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꾸준히 생활 속에서 이제 굴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나 모습 없음, 절대성, 그리고 절대평등, 텅빔,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는 말, 말과 뜻이 끊어졌다는 말, 변하지 않는다는 말,
이러한 말들이 한 통속이거든요. 한 통속이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기 효정거사님이 이제 꾸준히 공부해 오셨는데 이렇게 새말기 안내서 새말기 첫걸음에 꾸준히 참석을 하시거든요. 공부를 이제 하신 지가 벌써 몇 년 되시는데도 혹시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시니까 이해가 많이 되시지 않나요? 예, 이해가 많이 됩니다. 네, 왜냐면 여태까지 공부를 쭉 해오신 그 바탕이 있거든요. 그 바탕이 있는 데서 다시 이게 정리를 하면서 가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많이 되고 더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